평화 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마음이 살짝 웃어요. 주님 사랑 안에 쉬어요. 광주가 돌린 평화 방송 함께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오늘도 희망 노래해 당신 곁에 머물러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종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희가 5월 달이면 레지오 마리 기념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모님의 군단이라고 하는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많이 찾아오는 일명 말하는 시즌입니다. 가장 바쁜 시즌이시죠. 네, 가장 바쁜 시즌이어서 네. 슬레이도 많이 오고 저번 주에 5월 1일 날은 주교님 모시고 저희 목포 지역 전체 신안 지구 그다음 무안 지구 같이 해서 한 1,300명, 1,400명 정도 같이 성모의 밤 행사 같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부터죠. 7일부터 11일까지 WYD 세계 청년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와 성모 성호가 순례하는데요. 네. 어제 도착해서 11일 월요일까지 저희 성지에 바실리카 성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 찾아오셔서 같이 WYD 세계 청년대회 개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순례도 하고 이제 그런 지금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손님들 많고 또 제가 할 일은 또 많이 하고 네, 여전히 바쁘시. 여전히 바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교구에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재학 라파엘 신부님께서 지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신 것이지만 남은 사람들이 못내 안타깝고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부님? 네, 한 3년 전, 2년, 3년 이제 간암으로 고생하신 지 한 2, 3년 되셨죠. 네. 김재학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당동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영당동 학생회 할 때, 그러니까 고2 때죠. 제가 고2 때 저희 보좌 신부님을 오셨어요. 네. 처음으로 첫 보좌 발령 받으셔가지고 새 신부 되셔가지고 저희 본당을 오셨죠. 저희 본당 오셔가지고 이제 엄청 호탕하신 분이세요. 목소리도 크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엄청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엄청 즐겁게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또 정평위원 하시고 또 막 그러셔가지고 같이 거리에서 미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마치 그랬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신데 또 너무 이제 많이 편찮으셔서 네.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시는 그 생각을 가지면 마음속에서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는 것, 또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지금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파엘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 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들을 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김재학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지만 신부님과 함께하는 오늘 저에게는 마지막 방송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입사해서 한 첫 녹음이 바로 신부님과 했던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그랬다고 예, 기억납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 이 프로그램을 맡았던 김동기 신부님이 무슨 일이 있다고 저한테 하루만 맡아주라 그래가지고 네. 저도 그냥 게스트로 와가지고 오랜만에 방송 왔는데 그래서 저도 적응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2, 3년 만에 방송 그거 저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첫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만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그때 이제 PD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하신 게 어차피 이제 PD님하고는 이제 저하고는 이제 오래 알았으니까. 네. PD님이 부탁한 게 그때 질문하지 말라고. 처음이니까. 우리 아나운서가 오늘이 처음이니까 당황시키지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시키지 말라고 저한테 네.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나도 적응이 안 되는데 아나운서 이제 적응이 안 되고 둘 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막 그랬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그게 1년 전인가? 정말 1년 전 1년 됐습니다. 1년 전인데 와 첫 방송을 저하고 하고 네. 마지막 방송을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우리가 한 지가 한 3, 4개월 됐나? 맞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제 서로 적응하려고 하니까 대면 하다가 이제 약간 친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신부님 좀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네. 혹시 그때 제 첫인상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의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 집에서 생각해봤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뭐 언제나 헤어진다는 건 뭔가는 아쉽죠. 이제 네. 우리도 신부들도 계속 발령나잖아요. 어디 본당에서 한 2, 3년, 뭐, 올해는 5년 정도 살다가 사람들하고 정들고 있으면 헤어짐에 대한 것들이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삶들이 그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때로는 떨어지고 또 때로는 또 얼굴도 자주 못 보고 하는 마음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하고의 인연을 맺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고 네. 또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또 내가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또 내 꿈에 대한 누군가의 한 명의 서포터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해서 네. 이제 한 아나운서님을 뵌 것만 해도 한 4명, 5명이죠. 그렇죠. 그 중에, 다, 이제, 뭐, 지금은 있고. 근데 지금은 뭐, 서울에도 계시고, 네. 또 다른 데 있고, 근데 뭐, SNS나, 아니면 어디 카톡이나. 네. 뭐, 이제 그런 데서 가끔씩 소식을,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죠. 네.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거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응원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또 기도하게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면들이 또 헤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아쉬움들은 있지만 또 내 삶에 대한 또 한 명의 응원과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을 또 한 명이 더 나에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쁨 또 행복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그렇죠.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이따 뵙기로 했습니다. 뵙기로 했습니다. 네. 나는 이제 오늘 바빠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못 드렸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언제나 우리 응원해 주시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든든한 후원자 또 응원해 주신 서포터들이신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아쉽기는 하지만 네. 또 행복이고 기쁨이 인연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아무튼 저도 뭐 이제 우리가 얼굴은 못 보지만 또 어느 순간 어느 때에서도 항상 응원하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 강한 아나운서님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부님과 함께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뭐 아무튼 뭐 그랬다면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 댓글로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벨렌님께서 오늘 두 분의 수미상관 방송이네요. 재미있게 그러네요. 듣겠습니다. 우리 라고 성경 하셨어요. 안에서도 이 수미상관법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네, 네, 또 일맥상통하게요. 네. 또 하하님께서 신부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강한 아나운서님은 신부님과 케미가 좋으신데 아쉬워요. 다른 곳에서도 이쁜 미소 잊지 마시고
영육간 건강 기도드립니다라고 하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영수 모니카님께서 강한 아나운서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기다리겠습니다. 또 봬요.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님. 또 노래하는 동그리님께서 강한 아나운서님의 설레는 첫방과 아름다운 마지막 방송을 최정훈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것도 인연이니까 또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박요셉 끝번호 8966님께서 아나운서님 서운해서 어쩌죠. 네.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끝번호 5234님께서 지금 보라 시청 중인데요. 첫 방송 사진 보니까 강 아나운서님 옷이 첫날과 마지막 날이 같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러 입고 오셨대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이. 그러니까 첫방에 대한 마음 또 그때 이제 또 저하고 같이 첫방을 해서 네. 마지막 방송도 그런 마음으로 또 어차피 또 여기에서의 마지막이 또 새 출발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또 윤상용님께서 강하은 아나운서님 갑자기 막방이라니 서운합니다. 지금까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신부님 5월 3일 부활 제5주일이었던 생명주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5월 9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부님? 네, 오늘 이번 주는 생명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5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평일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면 13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래서 세종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한 3장에 걸쳐서 자신의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자들에 대한 당부, 그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어떤 걱정, 그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한 회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는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14장부터 6장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이제 17장은 이제 기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이제 예루살렘 붙잡혀서 수산 사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걱정, 또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회한들을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볼 이야기는 화요일 복음인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대한 이제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그 장면 14장 27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난 화요일 복음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든 범생이님께서 항상 바쁘신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 항상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하하님께서 신부님 따뜻한 봄날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진짜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전 봄날이에요. 근데 바람이 좀 붑니다. 아, 약간 좀 바람이 불었죠. 우리 집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네, 아, 더 그래가지고는 추우시겠어요. 아침에 미세 가는데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군요. 네, 오늘 아침에 목포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네. 네. 또 김민숙님께서 네, 사회자님 그동안 수고하고 감사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윤마르따님께서 강한 아나운서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듣고 싶은 이쁜 소리 못 들어 섭하네요. 섭하지만 이제 광주 평화방송 정들었는데 웃음이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신부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특성 아니면 종교적 특성 뭐 그런 것들이 플러스 돼 가지고 거기에서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평화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평화의 개념보다 이제 공관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루카나 마테오복음 안에서 나오는 평화의 개념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네. 내가 너희 칼을 주러 왔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 평화의 개념과 네. 그 평화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가운데에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두 개가 상충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네.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네. 그러면 두 개가 뭐 예수님이 한 사람인데 이게 정신분열처럼 일어나가지고 한쪽은 평화를 주러 안 오는 사람 아니면 평화를 주러 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이 전자에 있는 평화의 개념과 후자에 있는 평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의 개념은 루카복음 2장 14절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리 안에 평화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지극히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찬양을 하죠. 하늘의 군대,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이게 이 평화의 개념이 뭐냐면 어차피 땅과 하늘은 다른 부분이에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하느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에서 있는 그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영광의 상태가, 그 영광의 모습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 평화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있었던 하느님과 만났던 그 상황 자체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평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평화라는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평화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네. 반대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만약에 휴일이에요. 휴일인데 4명의 가족이 있어요. 4명의 가족이 있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실질적인 걸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우리 2명이 있잖아요. 네. 내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지.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있다고 같이 가정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엄청 편하고 평화로우려고 하면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방송 시간은 흘러가. 그러잖아요. 시간은 흘러가. 그런데 내가 나는 평화로우려면 그냥 아나운서님 혼자 다 얘기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평화로워지려고 하면 아나운서님은
불편해지겠죠. 평화롭지 못해요. 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거실 안에 있는데 아빠가 내가 평화로워.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야 물도 갖고 와라, 뭣도 갖고 와라, TV 켜라, 리모컨 어딨냐 라고 자기들 서다다 까딱하네요. 그러면 아빠는 어때요? 아빠만 평화롭죠. 그 네. 평화로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울까? 아니요, 아니죠. 평화롭지 못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내가 평화로워지려고 생각하는 것. 네.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아니면 나의 어떤 무언가를 나만 뭔가 누리려고 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세상은 평화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네 혼자만 좋아하는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서로 싸움하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고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이 싫어, 미워요. 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안 보면 돼요. 네. 그럼 평화로워요. 그 네.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죠. 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내 마음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러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롭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노력들이 그런 갈등과 그런 분열과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찾아오는 게 우리가 평화롭다는 거죠. 네.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내가 평화로우면 안 돼요. 그게 하늘이 주는 평화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평화로우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 편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뭐지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나운서님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이 스튜디오에서 나 혼자 얘기 다 하면 돼요. 네. 그럼 내가 겁나 불편하겠죠. 네. 겁나 불편하겠죠.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화로우면 좋겠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자체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들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게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십자가,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거니까. 네.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렇게 죽을 거야. 내가 평화롭지 못하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화롭게 죽으니까 너희도 그런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바라보고 너희도 조금은 더 평화롭지 않게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내어놓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또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우두머리는 누구를 또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신부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표현됐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이 주는 가치하고 하느님이 주는 가치는 달라요. 근데 세상이 주는 가치 안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바탕에 깔리면 이기심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기심.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도 내가 편하면 나 혼자 편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밑바닥에 언제나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목숨이 더 소중하고 내가 배고픔이 내가 더 안타깝고 누군가가 배고파하는 것보다 내가 배고픈 게 내가 못 참는 거죠. 네. 누군가의 아픔을 하지만 내 아픔이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기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나요. 나예요. 네. 내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밑바닥에 계속 그 이기심,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제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들에 시작해서 뭐가 생길까요?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네. 뭔가를 더 그래서 이 사람을 짓밟고 이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 뭔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더 굴림하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혹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 보고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느님이 주셨던 그 능력 자체를 자기를 위한 걸로 쓰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 다음에 권력을 준다 그러고 하느님 시험을 만들게 하는 그런 유혹들. 그 유혹들을 하고 있는 그 유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악마라고 표현되거든요. 그게 이제 악마요. 악마 우두머리. 네. 그러니까 악의 우두머리를 악마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를 악마,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악마예요. 근데 그 악마는 저는 실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악마의 실체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네.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만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나의 세상,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보여줬던, 내가 희생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덜 받고, 내가 더 고통스러워했던 예수님의 그 가치 자체를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에 대한 그 밑바탕에서부터 올라왔던 그 악의 존재들이 네. 나에서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야지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악의 기운들 아니면 세상의 그 가치에 따른 그 나만이 평화롭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걱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악의 우두머리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더 기억해라. 내가 했던 일들, 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그 마음들,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라. 기억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악의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누르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배척하고 나에 대한 마음들을 더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신부님, 이제 5월에 이 성모성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자분들이 이 성모성월을 어떻게 보내셨으면 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에 성모성월로 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아름답지 못해야 돼요. 네. 내가 세상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름답지 못해야 돼요. 그게 성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강하원 선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 멘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셨어요. 그다음 언제나 고민하셨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삶들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하느님의 지성과 예수님의 마음들을 이해하려고 자기 안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아파하시고 그것들을 감수하시고 인내하셨던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모성월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성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나운서님을 보고 나서도 이제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판단이 있을 거고, 내 네. 시선이 있을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시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한 번 더, 성모님은 아나운서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또 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끝내고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마음들로 성모님은 아나운서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를 내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나의 말도 조금 그 성모님의 그 말씀과 생각에 조금 가까워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 순화돼서 행동을 하고 말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우리들의 삶을 5월이라는 성모성월에 조금 성모님의 막깝게 또 아름다운 성모성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네. 나이든 범생이님께서 강 아나운서님 예쁘고 고운 목소리 못 듣나요? 서운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남영희님께서 사회자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또 장정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평화를 빕니다. 강한 아나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주봉님께서 존경하는 강하은님이라고 해주시면서 눈물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서현수님께서 언제나 고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많이들 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1635님께서 찬미예수님, 강한 아나운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5234님께서
최 신부님은 마르셔서 강풍에 날아가실 수 있을지도. 아닙니다. 네, 신부님 영육간에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끝번호 4023님께서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앞에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 선물 주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뭐 안 됩니까? 아닙니다. 네. 안 됩니까? 안 된다. PD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나운서님도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또 항상 하느님의 축복 함께 하시길 저도 옆에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